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말씀 통해서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욥기 좀 읽어보셨습니까? 읽으신 거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6장 일주일에 한 번 이 목표로 하는데 읽어보시니까 쉽지는 않죠. 분량도 그렇고 내용이 사실 욥기의 말씀이 쉬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럴 때 이거 확 접을까 막 이런 유혹도 생기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고난은 어려운 것이지. 고난에 대한 아주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욥기가 꽤나 길게, 그리고 내용도 다소 어렵게 기록되었다는 건 고난이 이런 것이다. 읽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실제 고난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꼭 이 욥기의 행진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욥기를 전체적으로 개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욥기를 이해할 때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욥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 서두에 중요한 구조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 전까지 우리가 좀 보았던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즘 말로는 모두의 원업이라고 할까요? 정말 모두가 다 그렇게 되고픈 사람, 남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 나도 욥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신앙이며 인격이며 가정이며 재력이며 사회적 지위며 어느 것 하나 떨어질 것이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세인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욥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제 이 1절부터 5절을 지나 욥의 인생이 어떻게 이 파란의 이 인생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바로 급전개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욥의 서두는 세 가지 장면을 보여줘요. 그 세 가지 장면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땅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욥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1장 전체의 구조예요. 근데 2장도 이와 흡사하게 하늘과 땅과 욥의 반응이 연속되면서 점점 더 고난이 심화되어지는 내용으로 가게 되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막바로 욥기는 하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말하자면 천상의 어전회의라고 할 수 있죠. 임금을 모시고 여러 강료들이 모여서 국사를 의논하는 그런 어전회의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천상의 어전회의를 줄곧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시편 82편, 시편 89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와 흡사한 어전회의의 장면들이 묘사가 됩니다. 자, 당시 욥은 몰랐던 장면이에요. 이 하늘 장면은. 그리고 그 당시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오직 욥기가 기록된 이후 이 욥의 이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에게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욥기의 모든 이야기들, 모든 사건들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되고 이어지고 맞춰지는 것이다 라는 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 하늘과 땅은 무관하지 않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선 여러 강료들과 같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됐는데 바로 천사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그 가운데 불편한 존재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보세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로 온지라. 이름만 들어도 우리한테는 불청객처럼 달갑지 않은 존재죠.
근데 성경 신구약 자체에 사탄이라고 명칭된 이런 마귀, 악한 존재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책별로 보면 욥기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것도 1장, 2장에 집중돼서 12번이나 사탄이라고 하는 명칭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이 지상의 고난을 다루기에 앞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의 어떤 일들을 먼저 보여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요, 이 사탄이 1장, 2장 이렇게나 많이 나온다 하여서 마치 욥기의 전체 이야기를 사탄이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하듯, 그러니까 여기에 우격다짐이라 하죠. 사탄에 관한 정보를 여기다가 꾹꾹 눌러서 마귀론, 귀신론 이걸 말해주고자 하는 게 욥기의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그 뜻은 이렇습니다. 대적자, 비난자, 고소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이 꼭 그런 존재로 활동을 합니다.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천상의 어전 회의에 끼게 되었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가 정식으로 초대를 받고 입장이 돼서 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욥기는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사탄이라고 하는 불청객, 대적자요, 비난자요, 고소자인 그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사탄의 자기 고백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이 땅에 두루 다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뭘 했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유심히 관찰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이 두루두루 땅에 드는 사람들 이리저리 보고 왔노라 말할 때 하나님 먼저 추켜 세우는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욥기가 1에서 5절부터 욥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 됨됨이를 말해주는 걸 그대로 하나님은 인정하시면서 욥은 이런 사람이야.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죠.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내 종이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사탄은 아주 삐딱하게 반응을 하죠. 그도 분명 욥을 주의하여 본 것이 맞습니다. 유심히 관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보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사탄이 한 말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일마다 복 주셨다. 이게 얼마나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욥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사탄의 아주 치명적인 모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관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있는 그대로 순전한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나의 종이야 칭찬 일색이셨는데 이 사탄은요 그 안에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의도의 불순함에 대해서 이제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욥이 그런 걸 저도 압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칭찬이 자자한 사람인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까닭 없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치명적인 단어죠. 까닭 없이 속내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아닐걸요?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좋아할 만한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호의 때문에, 세상에서 거머쥔 성공 때문에,
자식들 잘 되고 집안에 뭐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이 승승장구한 그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것 아니어 보세요. 욥이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 아닐 겁니다. 이렇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사탄은 지금 욥의 신앙을 비하하는데 어떻게 말하나요? 한마디로 말하고 있죠. 욥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불순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 욥에 대한 참소자로 고소자로 사탄의 등장과 그가 욥에 대해 하는 말은 욥이라고 하는 인간을 모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욥을 좋아하시고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 지금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 이 사탄의 말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2절에서 이제 욥기에 나오는 모든 불행의 사실은 시작점 될 만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자, 이 12절을 지나면서 이제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장면은 여기까지예요. 자, 이제부터 펼쳐질 욥의 풍비박산이 난 그 인생의 풍파에 대해서 욥기는 먼저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전 회의에 우리를 참여시키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분명 앞서도 말씀드린 것지만 욥의 고난은 사실 우리가 설교 제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 부분이에요. 단순하지 않아요.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그 어렵게 여겨지는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어떠한 인간의 역사라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세요. 심지어 사탄조차, 사탄이 지금 욥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원인자로 나오긴 하죠. 그런데 그 사탄조차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로 제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라는 걸 지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여러분 이 두 마리 사자를 진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얼마 전에 봤잖아요. 겁이 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라는 얘기죠. 그 사자의 목에는 이 사슬이 매어 있어서 정해진 거리 이상을 가지는 못한다.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위협적인 존재이기는 하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인생의 행복뿐만 아니라 분행이나 말하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라고도 말하는, 음지와 양지를 오가며 순경과 역경을 오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서두에 나오는 이 하늘의 장면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내용을 다룹니다. 욥기의 이야기가 이야기체로 쓰여지긴 했지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입각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로서의 욥의 고난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지금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으로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사탄에게 이것을 허용하셔서 욥의 인생 그 소유물을 박살내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성도로서 우리에게도 이런 반항 어린 의구심이 생길 법한 대목이기도 한 거예요. 욥이 지금 등장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것 하나 결함이 없잖아요. 욥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범죄한 내용이 없어요. 욥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실망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심지어 욥은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종이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게 바로 욥기가 던진 아주 묵직한 질문이고 우리가 신앙으로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욥기가 다루는 고난은요, 자업자득식의 고난은 아닙니다. 인과응보, 세상에 많은 것은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고난이냐라고 묻는다면 욥기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는 우리의 지성과 경험, 이걸 뛰어넘는 고난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이 고난의 문제라는 걸 일깨워 주는 거죠. 여러분, 내 뜻과 무관해 보이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고난의 신비라고 말하면, 고난의 신비에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만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불가해하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욥기가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밑그림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미리 보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우리의 이해와 경험과 논리로 이게 다 설명이 되나요?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죽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자기 죄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도 지금 구약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권선징악의 범위에 있어요. 선을 장려하고 악은 이렇게 멀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다 그런 범주 안에 있죠. 악인들의 결국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아이들의 동화의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인생 가운데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와고는 다른, 매우 꼬여있고 얽혀있고 그 피를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지금 욥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고난의 문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고난의 문제는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고난을 너무 섣불리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답 맞추기, 무슨 퍼즐 맞추기 식으로, 그런 건 어렵지 않죠.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건 이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논리로 규명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작든 크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누군가의 고난 앞에 설 때 여러분 매우 조심하여서 고난당한 성도, 고난당한 인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그럴 땐 당사자로서 자신이나 바라보는 타인을 바라보는 상대나 모두에게 있어서 고난은 인간의 겸손을 요구한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된 욥기의 이야기는 고난에 관해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내용은 이것이죠. 우리는 요즘에 첨단 AI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검색 가능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게 다 규명되고 모든 게 명석판명한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해결될 거라는 오해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까지 높이고자 하는 이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욥기가 말해주는 건 인간이 규명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 풀 수 없는 이 고통의 고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의 격언을 마음에 되새기는 거죠. 인간이요,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 이제 땅의 장면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늘의 장면에서도 첫 대목은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땅의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이 천상의 어전 회의도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땅도 하늘도 이 하루새 가공할 만한 위력의 고난이 불어닥치자 이걸 스스로 대비할 수 없는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이 얼마나 이 고난에 짓눌리고 망가지게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찾아오는 고난은 많은 시간을 소요할 필요 없이 단 하루 동안만도 인간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 고난에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욥기 서두에서 나왔던 그 행복한 집의 자녀들 여기서도 나오고 있죠. 또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잔치하는 인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그날도 마다들의 생일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생일이면 모두나 10명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영화 기생충 영화 있었죠? 거기에 재미난 대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기생 더부살이 하는 사람이 주인네 없이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막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 여보, 이 집 사람들은 돈도 많은데 착하기도 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게다가 모두 착해. 그랬더니 아내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이야기라듯이 이렇게 답하는 거야. 돈이 다림이라고요. 돈이면 뭐든지 쫙쫙 펴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많이 갖고 있고 남부러울 것 없고 고생할 것 없으니까 그 집 내 부모나 그 집 내 자식들이나 구김살 없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소연을 하는 거죠. 어디 누군들 태어나자마자 악하게 살려고 작심한 사람이 있었겠나. 그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돈이 왼수다.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악인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오늘 욥기에 등장하는 그 집의 자녀들도 그래요. 지금 구김살 전혀 없이 욥의 자녀로 태어나 왕자님 공주님처럼 애지중지 여기면서 늘 잔치에 잔치가 연속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여느 때처럼 지금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가 집중해서 그날 일어난 정반대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것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고난의 사중조, 완벽하게 지금 고난에 포위된 욥의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연달아서 4명의 사환들이 와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재난에 대한 보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그렇게 혼자 간신히, 이 사람도 죽었으면 이 소식이라도 못 들을 텐데 한 명씩은 살려보낸 거예요. 그게 극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사탄의 계략이라는 게 딱 나와요. 한 사람씩만 간신히 살려보내서 이 참상을 보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일들의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고 없이 찾아. 고난의 예고편은 따로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대비하기 힘든 게 고난이에요. 사실 아무리 연습하고 또 연습해도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를 알면 대비가 되는데 고난은 언제 올지를 사실 알 길이 없어요. 저기 보십시오. 두 번째 사원의 보고가 연이어지는데 하나는 인재고 사람들의 습격에 의해 약탈당한 문제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고난은 자연의 재해로 보이는, 그런데 사환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고요. 그만큼 아주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순식간 모든 것이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하나하나 지금 욥의 재산이 한 등분 한 등분 3분의 1씩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거부가 말이죠, 하루아침에 도산당하면 이렇게도 쫄딱 망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순식간에.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불단행이라고. 화는 혼자만 오지 않는다. 엎친 데 늘 덮친 격이라. 이 재앙은 겹쳐서 온다는 말처럼 지금 욥의 인재와 천재가 한꺼번에 오죠. 그리고 이것이 한 세트로 2번 반복돼요.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내용도 역시나 설상가상이에요. 또 인재로 보여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스밧 사람의 습격으로 재산이 빼앗겼다면, 이제 갈대아 사람, 전혀 뜻밖의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약탈해버리고 모든 욥의 종들을 다 죽이는 살육의 현장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욥은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맞은 정도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이전의 모든 고난을 잊게 만들 만한 역대급의 고난이 한순간에 또 찾아옵니다. 그야말로 자식이 몽땅 다 몰살당하는 멸문지화라고 말하는, 가문 자체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재난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재난의 태풍으로 인해서 거기 모여 흥겨운 잔치집에 흥에 도취되었던 아들, 딸 10명의 자식들 모두가 한날 한시에 무덤에 들어가 버리는 사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한꺼번에 임하였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한다고 해서 다 예비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 잔치집 같았던 욥의 이야기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그랬잖아요. 욥의 가정은 이제 한순간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저는 발인 예배를 인도하러 움직이긴 합니다만, 목사로서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다 갑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우리 인생에 나에게 닥치는 일로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늘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의 마음이 더 가 있는 인생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그러나 이런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잠언이 말해주고 있는 이 내용은요, 고난당한 자와 즐거운 자를 구분해내잖아요. 그런데 욥기에서 오늘 등장하는 욥은 한날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재난이 불어닥치기 전까지는 그렇게나 즐거울 수 없었던 해피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바로 한날 한순간에 그는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전도서도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전도서에서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전까지 욥기의 이야기는 주로 혼인집과 같은 경사스러운 잔치집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욥이 초상집에, 그것도 자식들을 먼저 앞세운 상주가 이제 되어지면서부터 욥기는 보다 깊은 지혜로 욥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초상집, 이것을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로 생각할 때와 이것이 내 집에 일어난 애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처럼, 지금 욥의 고난의 실제는 마지막 재산을 다 빼앗긴 것에 넘어서 자식들까지 앞세우는, 그래서 마음에 자식들의 무덤을 파야 하는 그런 슬픈 아비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는 이 고난의 사중주가 들려옵니다. 어느 하나 빠짐없이 들려와요. 근데 이 고난의 사중주가 들려주는 노랫소리는 메멘토 모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엄숙한 인간의 운명은 언제 어떤 방식일지 모르나, 그러나 누구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죽음 앞에 우리의 인생이 사는 동안 어찌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이 욥기는 쟁쟁하게
고난의 사중주를 연주하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장면으로 그래서 이어지죠. 욥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본문은 마지막 장면에서 욥을 클로즈업해요. 아주 욥, 고난당하는 욥에 대해서 그가 어떤 모습일지, 어떤 형색일지, 예고 없이 고난의 본방을 그냥 리얼 다큐라고 하잖아요.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 완전히 다큐멘터리로 자기 인생에 경험하게 된 이 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과연 사탄이 제기한 물음처럼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다 거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뭐 주는 게 있으니 욥도 하나님께 신앙이라고 하는 걸 반대급부로 바치는 것 아닌가? 사탄이 제기한 질문은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참된 신앙과 불순한 신앙의, 정금 같은 신앙과 순도가 좀 떨어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차이, 조건이 무엇이 끼어 있는가? 욥은 지금 이 고난 앞에 과연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입증해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자아내지게 되는 장면일 수 있어요. 욥의 반응은.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한번 읽어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식 앞세운 부모이기 때문에 옷을 찢죠.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머리털을, 이건 이 옛 시대의 사람들이 표현했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북받치는 슬픔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욥은 지금 처음 이런 모습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욥의 모습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이 상한 심령의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모습이에요. 상한 심령의 예배자로 말이죠. 모든 것을 찢고 모든 것을 밀고 이제 자기를 마치 누군가 그러더군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존재의 제로점에 서는 거라고.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처절한 죽음의 고통은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의 마음인데, 지금 욥이 그 안에서 찢겨진 그의 옷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욥의 신앙은, 욥의 믿음은 아직 찢겨지지 않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상한 심령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만약 그의 소유를 다 빼앗긴데도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만약 빼앗긴다면 욕하며 등질 것이라 사탄은 마치 내기를 하듯 그렇게 말을 했는데, 웬걸요? 욥에게서 들리는 고백은, 그 엎드린 욥의 입가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런 말인 겁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사탄이 제기했던 물음, 욥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서 구김살이 없는 거다. 욥은 스스로 세상이 충족할 만한 행복의 조건에 충족된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에 겨워 룰루랄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근데 그게 없어진다면 찬양할 만한 이유도 없어질 것이고, 그게 빼앗긴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이유도 없어지는 걸 테냐 한번 보시오. 사탄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랬을 때 사탄은 인간을, 성도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한 겁니까? 소유적인 신앙으로 평가한 거야. 손에 뭔가 쥐어주면 만족할 거다. 근데 그걸 빼앗아 봐라, 금세 토라질 거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소유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많이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곧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모습이 대부분 그거였죠. 먹을 것 주면 좋아했고, 당장 가서 물 조금 마실 것 없으면 원망했고, 이 소유에 잇대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마저도 평가하였던 이 인간의 모습은 사탄의 말이 그리 틀리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욥이 보여주었던 이 반응은 아니라, 참된 신앙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욥은 보여준 거죠. 위기는 그 사람의 진 면목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에도 꽃피는 봄날 같은 날이 늘 이어지면 구김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두가 다 미소 짓고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슨 불편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위기가 만약 우리 자신의 진 면목을 드러낸다면 과연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찬양할 것인가?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엎드릴 것인가?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욥이 취했던 외적인 삶의 경건 생활은 그의 내면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무언가 조건적이고 거래적인 신앙이 원동력이었을 거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욥이 이 고난 앞에 자신의 진 면목을 보여준 건 아니라고 하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신앙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주고받음의 거래로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애당초 나는 알몸으로 태어난 인생입니다. 이게 욥의 아주 겸허한 신앙의 고백이자 인생의 철학이죠. 빈몸으로 왔다. 우린 빈몸으로 갑니다. 사는 동안 치장도 하고 사는 동안 조금 뭐 갖고도 있겠지만 떠나갈 때 다 내어주고 갑니다. 근데 그걸 알고 살 수만 있다면 사는 동안에 죽기 전에 다 내어놓지 않더라도 사는 동안 빼앗긴다 해도 그게 뭐 그리 큰 손실일까라는 아주 묵직한 인생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욥, 그는 소유적인 인간이 아니고 소유적인 신앙이 아니고 존재적인 인간, 존재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바울의 찬가, 송영의 찬송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대목에 이를 때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다소 난해한 주제를 가지고 9장부터 쭉 이어왔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건 이성으로 다 풀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고백하면서 이 바울이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오, 모든 것의 근원이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수레는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의 앞날보다 앞서가시고, 천천히 돌리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 하나 빠져나갈 수 없이 곱게 빻아가시는 수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지금 욥을,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빼앗기고 자식마저도 사지로 내어무는 그런 고난 앞에서 상한 심령의 예배자요, 그리고 그 고난의 처절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여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서 있게 하는 것이죠. 욥의 찬송은 조건을 뛰어넘는 영혼의 노래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욥의 찬송은 조건을 뛰어넘는 영혼의 노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찬송이 아닐까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우리에겐 더 친숙한 고백입니다. 그럼 더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은 이게 아니더라도 감사합니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는 거죠. 근데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불만을 갖는 것이 신앙일까요? 아닌 거예요.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사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잖아요. 받은 것에 대해 감사,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니 감사. 그런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욥기가 보여주는 하늘의 장면, 땅의 장면, 이 욥의 반응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본격적인 욥의 고난의 이야기의 무대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건 이게 픽션, 소설,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논픽션이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사건으로서 우리는 욥의 인생을 살펴보아야지.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신앙을 진짜 부딪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데, 삶과 신앙의 고백이 따로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왜 생길까요? 진짜 부딪혀오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휘되어지는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욥의 반응은 여러분 꾸며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욥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 볼 차례인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평화로운 한때를 사는 성도라면 구김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흥겨운 잔치집같이 연속된, 남편도 잘돼, 자식도 잘돼, 잘 되는 것밖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는 집안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획한 것 이상으로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신앙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과 같이 만약 욥이 당했던 고난의 100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온다면, 그때부터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외면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동기가 가려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일 것인데, 이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제기했던 거래적이며 조건적이며 소유에 집착한 신앙은 혹 아니었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셔도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나는 감사다, 이게 본디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인 나의 신앙이었다라고 우리의 가려진 믿음의 이 동기가 규명이 된다면,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는 예배자요,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는 사실 자업자득이라 할 만한 인과응보를 많이 봅니다. 죄를 지어서 고통당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서 분명 인간 세계에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만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 하고 믿음대로 살려 하는데, 그 믿음의 결심 이후에 막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매몰찬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도 있다는 걸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늘에서의 뜻은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경험과 이 땅의 경험만으로 다 규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에게는 뜻모를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고난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는 뜻모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도 하나님 앞에서 뜻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라도 주님 제가 받아내야겠죠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욥과 같이 상한 심령일지라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가졌던 것 혹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는 대개 사실 대동소이하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쾌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딱 산술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나오고 보면 많은 실수도 있고 많은 굴곡도 있었지만, 지나온 내 인생길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 우매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지나온 우리의 자취를 통하여 언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다 안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모를 것이 많은 세상이고 지금 내가 처한 인생의 문제도 규명하기 힘든 고통이오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모를 뜻없는 고난이 없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연약한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반응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